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4절과 35장 6절 7절 제가 대표로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지난주 설교가 베델에 가서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였습니다. 베델에 갔던 이유는 되게 간단했어요. 확실하게 죽을 게 분명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죽습니까? 형 에서한테 죽을 것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어려운 길, 정말 이제 죽는 게 거의 99% 확실한 힘든 길을 갔다는 거죠.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체험했다. 그게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굉장히 힘들어졌느냐?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야곱이 엄청나게 잘 됐습니다. 엄청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가정도 꾸리고 아주 잘 된 이후에 창세기 35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다시 한번 그 베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 만난 곳, 그곳에 한 번 또 갑니다. 한 번 또 갑니다. 자, 왜 가냐? 이번에도 이유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상당히 유사해요. 뭐냐? 첫 번째 베델에 가서 하나님 만났을 때는 야곱 손에 죽을까봐 도망가다 만난 게 베델. 두 번째 베델에 간 이유는 이번에는 딸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 그리고 조금 얘기 좀 안 좋은 얘기가 들어가서 생략. 어쨌든 디나가 안 좋은 일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라는 아들 둘이 있었어요.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 레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좀 다혈질입니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여동생이 안 좋은 일을 당하니까 소위 말하는 복수에 나서요. 복수. 그래가지고 중간 생략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세겜 지역이라는 조그만 지역이 있거든요. 조그만 지역. 여러분 천호동이라고 아시죠? 천호동이 왜 천호동이냐면은 이전에 조선시대에 천호가 살았대요. 천호. 집 1000개. 그게 엄청 컸던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야, 집이 1000개나 몰려 살아. 천호동. 천호동, 천호. 그런데 요새 아파트 웬만한 단지가 1000집이 넘거든요. 1000세대 그렇잖아요. 그 천이라는 게 옛날에는 집 전체면 엄청 나가지고 이름이 천호동으로 졌는데 지금은 그냥 뭐 다 천호동이에요. 다. 아파트 단지마다 다 천호동. 그런데 누구도 천호 아파트 이렇게 안 짓잖아요. 우리 천호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물론 성경에 보면 세겜 땅이 상당히 넓은 지역으로 나오지만 지금의 시점에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거 인구가 뭐 그래봤자 그냥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 둘 시몬과 레위 둘이서 복수전을 펼칠 수 있었다는 거죠. 배경 자체가 어떻게 했냐? 싹 들어가지고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확 죽여버려요.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그건 내용이 다른 설교 많이 있으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와요. 어떻게 죽일 수 있었는지. 싹 다 죽인 다음에 시몬과 레위가 철수를 합니다. 야, 복수를 했다. 우리 여동생에 복수를 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있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시몬, 레위가 손에 피를 잔뜩 묻혀가지고 야, 우리가 다 죽였어. 복수했어. 집에 와서 하는 순간 나머지 아들들은 사실은 겁이 많았나 봐요. 가만히 있었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가가지고 남자를 싹 다 죽였다. 그 말을 들으니까 2차 공격을 또 합니다. 이제 다른 아들들이. 그래서 어떡하냐면요. 그 세겜 지역에 남편이 다 죽고 아들들이 죽었잖아요. 그럼 누가 남았을까요? 부녀자들. 그리고 애들. 걔네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고 그냥 뭐 남동생이 죽었고 오빠가 죽었고. 그런데 그 집을 2차 공격을 해가지고 싹 다 잡아갔어요. 이렇게. 여자들, 애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들, 애들도 사실 도망갈 데가 마땅치 못하니까 못 도망갔겠죠. 갈 데도 없으니까 거기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사람들을 싹 다 잡아다가 이제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이제 약탈을 한 거죠. 재물도 다 약탈을 했어요. 다 털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야, 이 야곱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야곱의 가정에 축복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축복을 주옵소서, 야곱의 가정처럼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만약에 요 한 장면만 놓고 보면은 천하에 이런 폐역한 사람들이 참 있을까? 왜냐면은 물론 이제 딸 디나가 안 좋은 일을 당한 거는 당연히 분노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남자를 싹 다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 애들을 다 약탈을 하고 재물까지 다 가져가 버렸어요.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노예로 팔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노예로 팔았다든지 아니면 우리 집 노예를 삼았다든지 그 재물은 내가 이제 내 재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악한 거죠. 사실을 보면 이거 변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는데 이런 야곱의 줄기에서 나와요. 야곱의 줄기에서.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죄성으로 가득 찬 것을 아십니다. 야곱의 가정에 살인하는 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약탈하는 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은혜로 삼아야 되냐면, 내 영성 안에 살인하는 것, 그리고 분명히 야곱의 아들들이 여자들한테 못된 짓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문화를 보면 약탈했다는 게 그냥 약탈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런 못된 성질이 내 안에도 있지만, 그리고 남의 재물을 훔치려는 그 악한 영,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꽉 붙잡아 주시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걸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우리가 막 영성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택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야곱은 가만히 있었어요. 다행으로. 왜냐면 이제 할아버지이기도 했고 나이도 많기도 했고, 이거 뭐 하다가 지금 일이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막 이 아들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다 그냥 뭘 막 여자들 데리고 와, 뭐 애들 데리고 와, 그리고 두 아들은 그냥 온몸에 피를 묻혀가지고 분위기가 집안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요, 야곱이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왜냐면 보세요, 세겜 지역의 한 고을을 다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가 뭐 우주의 저 끝에 안드로메다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 사람들도 친척이 있어. 옆 동네에. 다 이 사람들도 뒷동네에 친구가 있어. 또 이 사람도 알고 보니까 무슨 조직의 일원일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큰 조직의 뒤에 무슨 뭐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올바른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으면은, 야,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야만인들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는 그런 가정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막 주님 앞에 회개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했냐면요, 야, 우리 큰일 났다. 분명히 세겜에서 인근 그 고을에 연관된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죽이라고 복수전을 하려고 올 것이다. 자기 애들이 한 걸 보니까 너무 심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볼 때도. 이건 뭐 그냥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옆에 고을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뭐 그냥 복수전이 당장 2시간 뒤에 우리 집에 막 몰려 들어와가지고 해도 이거 뭐 할 말이 없을 정도인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해봤자 몇 명 있습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다 때로 덤비면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거 우리가 죽는 게 확실해졌다. 또 한 번 내 인생에 죽을 일이 또 한 번 정해졌다. 옛날에 내가 에서 형 때문에 죽을 뻔해가지고 그 칼을 피하려고 길을 떠났는데, 야, 내 인생에 두 번째 또 이런 일이 생겼구나. 내가 이거 확실하게 되겠다. 쉽게 말하면 내가 좀 세상적인 표현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가게 생겼다. 이제 확실하게 간다. 이거는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애들까지 다 가게 생겼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럴 때 이제 오늘 요 35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 분위기에서 넘어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확 나타나십니다. 또 한 번 나타나세요. 또 한 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인이고 우리 때문에 악의 열매를, 내 손에 악 때문에 악의 열매를 내 입에 먹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때 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너는 그런 결과가 당연해, 이런 게 아니고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사고치고 오면은 야, 너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얘들을 구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에 딱 나타나지만, 야, 내가 너희를 구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구해주겠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델로 다시 한번 가봐라. 베델로 다시 한번 가라. 베델로.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베델로 가서 다시 한번 예배드려라.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뭐 죽게 생겼는데 베델 가서 예배드리면 다 해결되네. 얼마나 감사해.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들도 인생에 어려운 생기면은 뭐 해야 돼요? 예배드려야 됩니다. 아멘? 예배드려야 됩니다. 아니, 예배만 드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데 예배를 왜 안 드립니까? 왜 안 드립니까? 난 이해가 안 돼, 정말.
아, 주님이 해결해 주신댔잖아요. 베들 가서 예배 드리면. 그래가지고 야곱이 눈도 번쩍 뜨는 거. 번쩍 뜨여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 만났다. 얘들아, 우리가 살 길이 열렸다. 베들로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대. 다 해결해 주신대. 그러니까 이 자식들도 자기들도 일은 크게 벌였는데 막 이 충동적으로 이게 하룻밤 만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막 애들이 그냥 막 전국 그러다 보니까 충동적으로 일은 벌였는데 자기들도 뒷감당이 안 되는 거야. 해보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하나님 만났다. 베델 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대.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냥 귀가 솔깃해가지고 살 길이 열린다니까. 그래가지고 갑시다 해가지고 베델로 막 갑니다. 이제 짐을 싸가지고 베델로 갑니다. 그런데 베델로 출발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출발을 하는데 35장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이제 세겜이 지금 사건 벌어진 현장,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이게 왜 나오냐면은 야곱이 이제 가족들이랑 살아야 되니까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딱 보니까 우리 집에 우상이 너무 많은 거야. 야곱 집에. 말이 안 되죠? 야곱이 택함받은 가정이고 주님의 선택 메시아의 줄기가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한 가정인데 하여튼 나쁜 짓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예배 드리려고 야 우리가 좀 출발해서 딱 보니까 다들 보세요. 이제 35장 4절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애들이 다 손에 이 이방 신상들 있잖아요. 이거 우상 이걸 다 들고 있어. 막 출발 앞으로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데 다들 우상을 들고 막 이러고 있어. 이거. 우리로 치면 이제 부처상 같은 거 들고 있는 거죠. 이제 부처상 같은 거 아니면 부적 같은 거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나는 거야. 예배를 애들이 너무 모르는 거야. 예배가 뭔지를. 여러분 교회 본당 들어올 때 부처상 들고 와봐 이러고 말이 안 되잖아. 부적 붙이고 와봐 여기다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 이 정도 엉망이었단 겁니다. 당시 야곱 가정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그런 거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 가정에도 희망이 있다. 우리 가정에도 희망이 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야 손에 있는 우상들 다 묻고 가자. 이런 식으로는 예배 못 드린다. 묻고 가자. 그 얘기를 해서 애들이 묻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준다. 이 귀고리가 뭐냐면은 귀고리 이렇게 이 당시 귀고리 끼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이 귀고리를 금은으로 만들잖아요. 금은으로 보석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귀한 거예요. 또 당시에 세공 기술이 발달하지도 않았으니까 이 귀걸이가 굉장히 귀한 건데 귀걸이 꼈다 하면 다 귀족인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조선 시대에도 뭐 귀걸이 낄 수 있었습니까? 그 그냥 뭐 예를 들어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아낙네가 아줌마가 뭐 평생 귀걸이 하나 껴봤겠어요? 그렇죠? 정말 뭐 사대구 집안 대야지 그 마님 대야지 이거 한번 껴보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귀걸이는 자기를 막 돋보이게 하는 거. 자기를 막 남들한테 딱 귀걸이 꼈다 하면 벌써 번쩍하지 않습니까? 이게 막 번쩍하잖아요. 특히 여기가 중동 지방인데 얼마나 햇빛이 강합니까? 귀걸이 끼고 나갔다 그러면 번쩍번쩍이네 양쪽에서. 좀 이렇게 제가 약간 재밌는 표현으로 쌍라이트가 막 켜지는 거야. 쌍라이트가 이제. 번쩍번쩍하니까 사람들이 우와 딱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야 저 사람은 부자인가 보다. 저 사람은 지위가 높은가 보다. 딱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걸이가 점점 커지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알로 박았다가 점점 막 커져. 나중에 막 이만해지고 막 이러는 거죠. 귀걸이가. 클수록 이거는 뭐 더 아주 부자다 혹은 신분이 높다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귀걸이 없는 사람들은 또 부러운 마음도 들었겠죠. 그렇죠? 그래 귀걸이 끼고 길을 다니면 부러움의 대상. 요새도 그런 거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고급차를 왜 탈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딱 보고 잠깐 부러워하고 내 신분도 보여주고 경제력도 보여주고. 그런데 또 이제 여자들도 핸드백을 매지 않습니까? 고급을 뭐 루이비통 무슨 샤넬 그런 걸 탁 메고 나가는 이유도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이해하는 게 있거든요. 나의 어떤 경제력을 보여주고 싶고 사람들이 딱 보고 막 좋아하니까 막 이게 막 부러워하니까 그런 맛에 이제 그걸 막 이제 끼고 다닌다.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약간 생각을 하는 거지 나름대로.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무슨 머리도 안 그러겠어. 머리도 안 그러겠어. 그러겠지. 안 그럴 수 있겠지만 뭐 대부분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자식들을 쫙 점검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 하는데 손에 다 우상 하나씩을 들고 가. 왜? 이 베들까지 가는 길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상한테 다 손을 잡고 막 정성을 바치는 거야. 제발 나를 지켜줘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베델이라는 먼 곳까지 가는데 나의 부처님 나를 지켜주세요 막 이러고 다니는 애들이. 그러니까 야곱이 싹 수거를 했는데 싹 수거하고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애들이 다 귀걸이 제일 좋은 거 끼고 다 나와서 다 와. 그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라 가지고 예배드리러 가서 예배드리면 살려주시겠다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가는데 고세를 못 참아가지고 또 한번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번쩍번쩍 쌍라이트를 다 달아가지고 나왔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막 어쨌든 길을 가야 되니까 먼 길을 가야 되니까 막 다들 그냥 막 그냥 이 막 자기 과시 하려고 다 제일 큰 거로 달아가지고 나온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한심합니까?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아니 뭘 과시를 하고 또 막 이러고 다니려고 애들이 그냥 무슨 뭐 패션쇼 나갔어 다 보니까 앙들에게 패션쇼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이제 그런 정신 상태로는 안 돼. 그런 정신 상태로는 응? 배옷을 입고 쟤를 뒤집어 쓰는 정식으로 나가야지. 니들 뭐냐 이게 니들 뭐냐 다 수거해가지고 이걸 다 떼어버렸어요. 다 떼어버렸어. 떼어가지고 나무 아래에다가 다 묻어버렸습니다.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두 가지네. 오늘 보니까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상이 뭔지는 나만 아는 거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조명해 주신 그 우상을 이게 상수리 나무 아래 묻는 것처럼 오늘 싹 묻어버리세요. 두 번째로 남한테 그냥 그 하나님께 나가는 그 자리인데도 그 하나님 만나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배옷을 입고 이거를 막 가슴을 찢고 나가야 되는 그 순간에 그 인간의 그 허영 그 인간의 그냥 좀 막 돋보이고 싶은 그 이상한 심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그냥 귀걸이 찾아가지고 그냥 그 바쁜 와중에 이걸 달아가지고 또 막 옷도 그냥 최고급 입어가지고 내가 무슨 패션쇼를 나가는지 교회를 나가는 건지 혹시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으면 다 귀걸이 떼서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6절 7절 보니까 이제 드디어 다 이런 거 떼어버리고 또는 손에 있던 우상들 다 버려버리고 드디어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굉장히 공격을 당할 확률이 높았는데 공격을 안 당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지켜주셔서 무사하게 다 들어갔어요. 무사하게 베델까지 잘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인 거죠. 여러분들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에 가보니까 벌써 이 아들들이 막 이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아버지가 우상을 버려라. 또 이거 막 이상하게 붙인 거 있잖아요. 막 세상적인 거, 막 그거 정욕적인 거, 또 돋보이려고 하는 거, 잘 보이려고 하는 거, 럭셔리 엘레강스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 다 버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고 버리고 길을 가보니까 이거 희한하게 이게 일이 잘 되네. 이게 원래 이렇게 잘 되는 게 참 기적인데 이 기적이 나한테 벌어지네. 내가 참 죄를 많이 졌는데 이거 막 해결이 돼버리네. 그게 막 느껴지잖아. 이 길 가운데서 아무 문제 없이 가버렸으니까 베델까지 딱 가니까 35장 6절 7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엘 베델. 베델을 이번엔 엘 베델이라고 불렀는데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를 베델까지 인도하셨던 베델의 하나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는 그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베델이죠.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이 약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베델이라는 데가 너무 좋은 곳이다. 내가 옛날에 형 에서를 피했을 때도 여기서 하나님은 나를 딱 만나주시더니만 이번에도 내가 크게 그냥 가족이랑 함께 몰살 위기에 처했는데 베델에서 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나를 구원해주시네.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느 땅에 실력에서 어느 땅에 뭐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어느 땅이 기운이 좋아서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자꾸 거기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만 은혜를 받는다. 그런 거는 없죠. 다만 이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역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베델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어쨌든 야곱이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기 때문에 또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가르쳐 주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 불러서 그 자체가 말씀이었던 거죠. 베델이라는 지역 자체가.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이걸 오해해가지고 야 어디 신령한 기도원에 가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주로 많이 계시니까 내가 주로 거기 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의 베델이 어딥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꾸만 불러주시고 자꾸만 거기만 가면 하나님 만나는 거기만 가면 자꾸 응답받는 그 베델이 어디겠어요? 어디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베델이에요. 말씀이 베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말씀 보고 기도하면요. 그게 베델입니다. 야곱이 만났던 베델.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델을 하나님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엘 베델은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베델. 자,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약간 분위기 전환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베델에 가면 하나님이 계셨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꾸 거기서 나를 만나주셨고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고 그런 좋은 땅은 베델. 나한테는 그것은 성경 말씀. 자, 그런데 다음 PPT 넘어가 버립니다. 다음 PPT 넘어갈게요. 8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 언뜻 말씀을 보면 아 이게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으니까 니므롯이 참 하나님 앞에서 아주 충성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읽혀질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종.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종이죠. 종. 옛날에는 가정교사가 다 종이었어요. 가정교사가 종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 가정교사가 상전이 아니고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종. 이게 뭐냐면은 이 줄기가 어느 줄기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사탄, 뱀의 족속의 우두머리가 된 함의 후손 얘기입니다. 셈, 함, 야벳 중에 함이 저주받은 자녀. 왜? 사탄의 줄기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그 줄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 함의 후손들 얘기예요. 함의 후손들 중에 니므롯이 나왔어요. 니므롯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 앞에 무릎 꿇는 그런 형태의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대항하여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대항하여. 무슨 말이냐? 우리도 그런 말 쓰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그냥 나한테 대든단 말이에요. 그럼 너 내 앞에서 이럴 수 있어? 이런 말 하잖아요. 막 젊은 사람이 대든단 말입니다. 아니 자식이 막 대들어요. 그러면 야, 너 아버지 앞에서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야단을 치잖아요. 그런 의미의 여호와 앞에서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든다, 대항하다, 반항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 중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든 사람, 하나님 앞에 대항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이 니므롯이었는데 이 니므롯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고 용감한 사냥꾼.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게 뭐냐면은 아무도 사실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적하는 자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다 노아의 자손들이었잖아요. 다 노아의 자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일반적으로는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야, 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기지 야 하나님 별거 있어 막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막 그 모욕한다고 그럴까? 그런 자가 처음 나왔는데 니므롯이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사냥에 능하고 전쟁에 능한 거예요. 또 용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담이 우리도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항구장사처럼 힘이 세다 그런 게 있잖아요. 항구장사처럼 힘이 세다 그런 것처럼 요 당시에도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좋았는지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러니까 어떤 애가 꼬마가 한 7, 8살짜리 애가 그냥 막 뛰어다니고 힘이 좋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막 애가 활발해.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손주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네. 다 이렇게 불러줄 정도로 니므롯이 유명한 사람. 그래서 니므롯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여기까지 보면 돼요. 니므롯이 나라를 세울 정도로 굉장히 정복을 많이 했어요. 땅을 많이 했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 시날 땅의 바벨. 시날 땅의 바벨. 시날 땅의 바벨. 시날 땅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바벨이다. 바벨이 이 니므롯의 나라의 1번 수도 제일 유명한 도시. 한국으로 치면 서울 같은 거죠. 시날 땅의 바벨.
그러면은 신할 땅의 바벨에서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는데 세운 탑이 뭐겠어요? 바벨탑이었어요. 바벨탑. 이 땅에 세운 탑이 바벨탑.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목적으로 세운 탑이 바벨탑인데 하나님의 권세 능력으로 바벨탑이 확 무너지죠? 확 무너집니다. 마귀 사탄 세력이 무너진다. 하나님을 대항했던 세력들이 무너진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 다음 PPT 볼게요. 그런데 다니엘서 1장 1, 2절 이제 창세기에서 다니엘서까지 갔으니까 많이 간 거잖아요. 많이 간 거. 거기에 다시 한번 신할 땅이 나옵니다. 신할 땅이. 쉽게 말하면 바벨탑은 패배했어요. 마귀 사탄 세력이 바벨탑은 패배. 하나님께 패배.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니엘로 가보니까 1장 1,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말이 긴데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유다 왕이 뭐냐? 유다의 왕이죠. 유다가 뭡니까?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손들이 사는 나라, 야곱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 야곱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 베델에서 하나님 두 번 세게 만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 야곱의 자녀들이 만든 나라가 유다입니다. 그랬는데 바벨론 왕, 바벨론 어디입니까? 신할 땅의 바벨, 니므롯,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바벨탑 세웠다가 망한 지역.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사탄 마귀는 포기를 모릅니다. 거기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바벨탑 무너진 자리로 끝난 게 아니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벨론 이름도 똑같죠? 바벨탑,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또 아주 강한 왕이 나온 거예요. 강한 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쌉니다. 성을 에워쌌는데 어떻게 되냐? 졌습니다. 예루살렘이 졌어요. 유다가 패망을 합니다. 집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넘어갑니다. 포로로.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릇, 이 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기물이죠. 그거를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갑니다. 이겼으니까 전리품으로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갔는데 하필이면 그거를 그 다음 구절 제가 다시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두었습니다. 신할 땅이 바벨탑이 무너졌던 곳, 그 이후에 바벨론이 세워진 곳. 그런데 바벨론이 점점 세져서 하나님의 자녀들, 야곱의 자녀들을 싹 다 포로로 잡아가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까지 무너뜨리고 유다 왕을 포로로 잡아갔을 뿐 아니라 엄청나게 학대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왜 도망갔어요? 이방인들한테 잡혀가지고 학대당할까봐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확 지나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학대를 당해버리네.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겁나게 학대를 당해버리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물품들이 바벨론 왕이 싹 가져가더니만 바벨론 신들의 신전, 사탄의 신전이죠. 사탄의 신전에다가 그걸 딱 갖다 놔버리네. 야곱이 왜 도망갔습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후손들이 빼앗겨버리네. 그런 일이 생겨버립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 보세요. 베델에 2번이나 가가지고 하나님 만났으면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 잘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 한번 넘긴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그런데 그 다음에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또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귀걸이 붙이고 다시 손에 우상을 그 묻었던 거 빼가지고 그냥 짚고 다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렇게 또 가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냥 막 세상에서 돋보이려고 막 별거 다 붙이고 다니고. 결국 그러다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한번 소위 말하면은 맞아봐야 너희들 정신 차리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그래 한번 내준 거예요. 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아주 그냥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진다고 끝이 아니었다니까요.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는다. 그때가 딱 오니까 바로 그냥 어떻게 알지 그냥 1초만에 알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싹 다 죽이고 잡아가고 아이고 하다못해 그냥 성전까지 털어가 버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잘 믿고 경배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만 내가 안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겜 족속들 위기를 피했다고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 근본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게 아주 깊은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여기서 요거 말씀하고 이제 마무리 짓게요. 저는 이게 북한 얘기 같거든요. 여러분 아니 북한이 우리나라를 이유 없이 괴롭히잖아요. 이유 없이 요새 오물풍선 막 던지지 않습니까? 아니 이유가 없어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이 선교 한국이 될 줄로 믿어요? 미국 이후에 전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 촛대가 대한민국으로 팍 올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거는 이거 눈에 보입니다. 지금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아프리카도 뜨겁지만 중국도 뜨겁지만 그쪽은 아직 신학이 약해. 신학이 약해가지고 신학이 좀 이상해. 아직 정립이 안 됐어. 그런데 미국은 이미 너무 막 세속주의가 가가지고 동성애 목사들이 막 그냥 주례하고 동성결혼을 결혼식에서 하고 막 그게 일반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하나님이 이제 쓸 수가 없어. 그렇게 돼가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아프리카 중국 성도들은 순수하지만 아직 이게 수준에 못 올랐어. 신학이 좀 이상해. 아직 조금 더 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운이 좋아. 왜? 우리는 신학이 좀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신학이 성숙이 됐지 않습니까? 미국 다음에 신학이 강한데 한국인데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게 오염이 안 됐어. 미국처럼. 그래 하나님 이거를 막 줄라는 거야 우리한테. 우리밖에 없어. 지금 잡을 나라가 우리밖에 없어. 다 보세요. 지금 전 세계 누가 잡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지금 운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받으면 우리가 미국보다 더 강대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영국 섬나라, 네덜란드 이런 조그만 나라가요. 전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우리라고 그렇게 못할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축복이 눈에 보이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안 가만히 있을까요? 그 마귀가 어느 쪽에 살겠어요? 북쪽에 사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북쪽에. 북쪽에 살아. 북쪽에 우리 돼지 3부자가 있습니다. 돼지 3부자. 딱 인상을 봐봐. 벌써 마귀 쪽이잖아. 머리는 또 왜 그래 이게. 마귀 똥처럼 이게 딱 정은이 이거. 그 어느 미용실에서 깎는지도 모르겠어. 봐봐 마귀 같잖아. 딱 뿔. 그래서 정은이가 그냥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고 싶으니까 그냥 막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북한도 지금 핵도 막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살아야 돼. 우리가요 막 그냥 미국처럼 돼버린다든지 막 그냥 막 희한하게 가면요 하나님이 잠깐만 대한민국 야 나 너희들 1분만 포기하는다. 그럼 그 1분 사이에 핵무기가 날라올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누가 시뮬레이션을 딱 군대에서 한 게 있거든요.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 왜냐면 그 시뮬레이션을 한 애가 내 친구였어. 되게 젊었을 때 걔가 하필이면 그 부대 들어가지고 그걸 본 거야. 워게임이라고 아주 프로그램 비싸대요. 그거를 핵이 떨어지면 북한에 쏘면 어떻게 된다. 얘는 거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주로 저기 한 게 아니고 거기서 그냥 뭐 커피 타고 그런 걸 한 거죠. 그냥 말단 사병이니까 누가 보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 걔가 나한테 휴가 나와가지고 막 제가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야. 북한에서 핵이 떨어지면 용산에 떨어진다네. 용산이 서울의 중간이기도 하고 미군 부대가 용산에 있어서 용산에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산에 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저 용산에 떨어뜨리는데 내가 중요한 거 알려드리는 거야. 용산에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서울 사람들은 다 죽는다네. 그리고 청와대가 용산에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상관없어. 경복궁도 다 죽으시니까 어차피 거기 이제 옛날에 청와대에 있던 자리나 용산이나 죽는 건 매 일반이라 윤 대통령이 뭐 그것까지 계산을 했겠죠. 그렇죠? 어차피 죽는 건 매 일반인데 센터로 들어가자. 뭐 그런 수 있어. 하여튼 이제 용산에 팍 떨어지면 서울은 다 죽는데 정말. 그 제가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나 남양주 사는데 남양주는 어떻게 돼? 그 남양주는 걔가 비밀을 얘기해서 남양주는 죽지는 않는데 뭐니까 우리는 저쪽 좀 약간 이 북쪽으로 붙었잖아요. 서울 끝에 거기는 죽지가 않는데 또 이 산이 좋잖아 우리가. 그래가지고 남양주는 다 안 죽는데 다 병신이 된대. 핵이 떨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 말씀 중심으로 살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제사장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여 엘베델의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